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는데 지금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점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확신을 가졌던 것이 떨어졌을까요? 사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믿음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지요. 그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었고 믿음의 체험이 거기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백하고 확신했던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나라가 무언가가 확 달라지고 무언가가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고쳐진 것 같긴 한데 지금 큰 변화와 큰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설교할 때도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메시아라면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이를 느끼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는 그 형편과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봉왕들이 이 나라를 위탁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갈릴리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또 다른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사랑해서 오늘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두 왕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안티파스의 이 아내였던 그 전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비티안 왕국, 즉 아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즉 공주하고 아마 전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오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 오늘 재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중재를 해서 일단 봉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봉합이 되어서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한데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왕에게 지적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 오실 때 기뻐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행동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저지른 일을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겪지 않아야 될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의 원인이 당신의 부도덕함 때문이 아니냐,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괴롭습니다.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아픈 곳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 지나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상에 탁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금방 회복하고 금방 이제 내가 나갔어, 내가 활동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병상에서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난 사람들을 병상에서 만나보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회복할 것 같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낙심이 되고 그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생활을 오래 합니다. 오래 하고 또 오래 하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점점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직접 본인은 감옥에서 갈 수 없지만 오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더 시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고 내 생각에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점점 그런 믿음의 확신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러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회의감이 들고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비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오고 뭔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고 싶지만 말을 다 못하는 게 있어요. 체면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 어떤 실망감이 있을까? 우리는 불완전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솔직하게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고 영적인 도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아갈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제가 걸어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떨어졌어요.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나의 가정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의 가정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의 소리에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찾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침 이때 무엇 하셨느냐? 찾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 병자를 고치고 악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는 장면을, 병자들이 고쳐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너희들이 본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가지 질병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61장 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고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죄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전하는, 요한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 2명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은혜 현장을, 믿음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의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신앙의 체험이 있었지, 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체험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체험한 신앙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처음이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느끼는 뜨거움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면 여러분 나의 그 믿음의 그 체험들로 통하여서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체험의 신앙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칭찬을 해줍니다. 24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지 않느냐? 정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만나려고 나갔지 않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광야길을 가면 어느 곳에서가 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막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그 어려운 길, 오래된 길을 걸으면서 왜 나갔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새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을 받고 무언가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광야 나가는 것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간 것 아니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의 말씀 들으러 나갔는데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얼마나 칭찬이 큽니까? 가장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보다 더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게 될 은혜는 저 세례 요한에 주는, 그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큰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실감이 납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은혜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맛집, 무슨 음식 뭐 이런 트렌드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맛집에 가보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데, 최근에 맛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 1시간을 기다려도 여기서 먹고 가고 싶대.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밥 한 끼 먹는다고 딴 집에 가잖아요. 그럼 1시간을 기다려도 저기서 먹는데, 김해에 또 어떤 굴 칼국수는 딱 요맘때만 하는데 가보면요 문이 열기 전에 1시간이 줄 수가 있네요. 밖에 얼마나 그 추운 날씨에서 줄 수가 있는데 2시, 3시쯤 되면 재료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1시간을 줄 서도 2시간을 줄 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야, 먹는 거에도 저렇게 사모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이문을 나서면서도 작은 일 때문에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에 실랑이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작은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성을 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제가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우리보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지갑을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지갑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는요 그냥 대충 뭐 들고 가도 뭐 어디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도 가면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럽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가슴에 탁 오는 지갑 있잖아요. 그걸 가슴팍에 탁 품고 이래 다녔어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했는가. 그 소매치기 지갑 도둑 맞을까 싶어서 그렇게 곤두섰던 심경.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지키며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 은혜를 지키며 또 지키고 여러분 소가 여부를 되새김질하듯이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지식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나는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저기 가서 뭐 들을 것이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차오르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이 영적인 은혜가 무감각해져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심령에 불이 붙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고 은혜 받는 곳에 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랭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장례식과 결혼식 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나팔을 불 때 춤추지 않아요.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서서히 피폐해져가고 영적인 무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딱하고 굳어가는 거예요. 무감각, 경화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경화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3절, 3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제인의 친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영적 무감각증, 영적 경화증, 영적 교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금식했다고 에이 먹지도 않는 놈. 예수님이 늘 식탁 교제하니까 에이 맨날 첫날 포도주 마시는, 여러분, 먹어도 욕하고 안 먹어도 욕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인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기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다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무엇을 봐도 불평하고 무엇을 봐도 비판하고 무엇을 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와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것, 은혜 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치 보통을 넣으면 은혜의 보통이 눌려진 것처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불평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받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은혜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거운 짐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구정이 되면 우리 민속놀이 윷놀이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윷놀이 이야기를 하고 맺으려 합니다. 제가 윷놀이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 해지고 뭐 앞돈이 뒷돈이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유시야 뭐야 잡아라 죽여라 또 달려가자. 여러분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하는지 몰라요. 그처럼 예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올 한 해 그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네.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는 내가 먼저 달려갈게, 네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빨리 달려갈게. 믿음의 선한 경쟁이야. 여러분 다른 것을 욕심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는 욕심을 좀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눈을 반짝반짝 내고 하나님 내가 먼저 갈게요, 하나님 내가 먼저 전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야 우리 조 목사님 보면 좀 신기하게요, 어디서 저렇게 건장함이 나오는지 모르겠대. 저는 사실 어디 가도 자신감이 뿜뿜 뻗어져요. 이유는 한 가지, 제 가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도 나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었다는 건 아니에요.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들 줄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술술 지나가더라고요. 이유는 한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여호와 이레에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 염려 그것은요 저 지나가는 멍멍이에게나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에 정말 욕심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